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감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가, 또 은혜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두려운 마음은 영 가지지 않고요. 더 그 마음이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상고할 말씀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잠깐 상고했고요. 또 오늘 또 삼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아마 삼손에 관한 말씀, 그 3주에 걸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좀 장이 길다 보니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교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삼손 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이 거룩한 성도님들 앞에서 이 삼손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교훈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바라보고 어떤 닮아가야 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좀 피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약간 저희들에게 경계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뵐 때 참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다 추구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깊으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차라리 오히려 젊은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특별히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성경은 주님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숨어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 들으시면서 주님께로부터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사사기 13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제가 들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는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암흑한 그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사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함을 회개하려 하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대로 이렇게 굴복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린에 대한 교훈을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이 성별이 하나님의 능력을 길어오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 성별의 삶이 능력의 삶의 비결이 된다. 이런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내용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 교훈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과 함께 또 이어서 이런 부분의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죽음 속에 있는 꿀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시체를 의미하죠. 죽음 속에 있는 꿀을 조심하라. 꿀은 이제 달콤함을 의미합니다. 유혹을 상징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속에 있는 꿀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키셔서 40년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요, 블레셋 사람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 또 그 상태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체념해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종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성구 사전을 좀 살펴봤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주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민족은요, 그 그레데 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에 있는 그 섬, 그 그레데 섬에서 아브라함 시대 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와서 이 이스라엘 서쪽 해안 지방에 정착하게 된 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들이 원주민인 아위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원주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가나안에 정복해서 들어가게 될 때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 한 민족이 이제 블레셋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이 이제 사사 시대와 또 사무엘 상하를 지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되죠. 많은 일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 한 민족이 이제 블레셋 민족입니다. 지금 여기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후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무너뜨렸던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 민족의 장수였죠. 그리고 이 민족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와 그 통일 왕국 또는 분열 왕국을 지나면서 계속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또 괴롭히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대적으로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그때에 함께 이 민족도 멸망하였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이방 신들, 유명한 신들 있죠.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가사와 아스돗 사람들이 숭배했던 이제 다곤. 다곤은 이제 물고기 모양을 한, 이 하체가 물고기 모양을 하는 신입니다. 아마도 그 해안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다곤 신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요. 이 여신은 이제 특별히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숭배했던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에그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이제 바알세붑, 파리 모양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새 우상이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뭐 바알세붑이라는 이런 이름들, 다곤 이런 이름들 좀 익숙하지요. 그래서 이 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영향을 받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요,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례, 나실인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일단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서원을 통해서 나실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기 4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나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 내가 이 기간 동안은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간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동안에 포도나무에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리고 5절에 이제 포도에 관계된 어떤 것도 그냥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게 삭도를 대지 말 것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기간 동안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해서 성별해서 이렇게 드려진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시 삼손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면 사사기 13장이죠. 이 삼손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지난 시간에 상고했기 때문에 제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나시린으로 이제 택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시린에 지켜야 될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다음에 주검을 만지지 말라.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민수기 6장과 삼손의 경우가 약간 좀 다른 경우라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에 대한 규례는 성별이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해 드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 또 따로 구별됐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성별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시린인 삼손이 지켜야 될, 또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교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나시린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대로 준행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아야만 했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 가시다 보면은 삼손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택정하시고 또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5절에 그때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의 이제 움직임을 통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그 중간 과정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야기가 14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여기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러니까 삼손은 단 사람이지 않습니까? 단 사람이라고 하는, 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해당하는 갈릴리 지방 그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했을 때, 부엘세바가 남쪽이라고 한다면 단은 가장 북쪽에 있는 민족인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지도로 봤을 때 이 서쪽 해안을 따라 길게 위치한 민족이라고 했을 때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성읍, 그 다섯 성읍인 제일 밑에 가사가 있고요, 그 위에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 북쪽에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접경지대에 딥나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방의 아주 남단이겠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지방의 북쪽인 것이죠. 그 접경지대에 그 블레셋 지방 딥나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저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큰 것은 그가 단 지방에 머물지 않고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딥나로 내려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 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한 여자를 이제 블레셋 여자를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딥나 그 블레셋 사람의 딸, 블레셋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찾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남자의 그 연약한 부분을 생각할 때에 아마도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좀 더 아름다워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이쁘게 꾸미고 화장도 하고 또 옷을 굉장히 또 야하게 입고 또 무슨 그런 유흥을 즐기고, 그렇죠? 좀 부끄러움이 모르는 그런 얼굴로 좀 이렇게 좋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남자를 좀 유혹하는, 그래서 굉장히 삼손의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건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아주 세상적이고 좀 약간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은요,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이 삼손이 하는 말에서 삼손의 가치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렇죠? 좋아하오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좋아한다는 말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상당히 정욕적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요. 나를 위하여라고 했죠. 나를 위하여.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 언어에서부터 이건 태도를 볼 수가 있죠.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자 하는 그 삼손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딥나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는 저희들이 알게 되죠. 뒤에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그 연인을 맞으러 가는 중에 그 사자를 만나게 되죠. 사자를 그래서 죽입니다. 죽이고 그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사자의 그 시체, 그 죽음 속에 꿀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거를 취해서 이제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으로 가죠. 결혼식 가게 됐을 때에 이 블레셋의 풍습이 일주일 동안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이렇게 베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장난기, 약간 그 오락을 좋아하는 그런 오락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네가 맞추면은 내가 겉옷과 또 베어 30벌을 각각 30벌 너에게 줄 것이고, 만약 못 맞추면은 너희가 나에게 겉옷과 베어 30벌씩을 달라라고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그 내기를 하는 이런 태도에 있어서 볼 때 약간 좀 경건한 모습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좀 이렇게 재미를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습성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아내에게 와서 위협을 하죠. 너 수수께끼를 알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희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위협을 받아서 그 딥나 여인이 삼손에게 울면서 막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제가 보고 싶은 게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이 삼손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편을 들고 남편을 위해주고 남편을 보호하고 그런 어떤 정절과 어떤 순종의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 어떤 가족들의 어떤 그런 그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결혼할 남편을 꿰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인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방 여인이
이것이 이제 블레셋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답을 이제 알려주니까 삼손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수수께끼를 그곳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요. 거기에서 그 옷을 노략을 합니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수께끼 품자한테 주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있을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참 이방 민족이 얼마나 악한지 그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냥 그 결혼의 그 어떤 그 약속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깨버리고 다른 남자 임의로 그냥 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말이 다시 돌아와서 내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너가 그 여자를 내 딸을 싫어하는 건 줄 알고 내가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줬다라고 하니까 이제 삼손이 화가 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동생이 있는데 더 아름답다, 더 이쁘다. 그러니까 이 동생을 아내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파렴치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죠. 좀 뭔가 이게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이 그토록 이방 여인을 좋아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사실 순수한 청년들에게, 또 저도 청년이었지만 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볼 때, 또 세상 여인들을 볼 때에 사실 눈이 이제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런 연약이 있었으니까 겉으로 보는 그런 아름다움만 보고 정말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 얼마나 그 세상이 악한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무법한지, 또 무례한지, 경우가 없는지 참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블레셋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죽음 속에 있는 꿀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죽음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꿀은 달콤한 유혹이죠. 유혹. 이 꿀은 굉장히 달잖아요. 굉장히 달콤해 보이니까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런 욕망을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욕과 세상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아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정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이었는지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14장을 다시 보시면요, 다시 삼손의 그 세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절에 보시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그러니까 먼저는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내려가는데 정상적인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모님들은 그 정상적인 그 지름길로 이렇게 통과해서 정상적인 길로 이렇게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 딥나의 그 길을 놔두고 포도원을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그 사자를 만나게 되고 사자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시린의 규례 중에 하나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심지어는 포도 씨나 껍질까지도 건드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가 어떻게 커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행동에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 옛말에 금묵자흑 이런 말이 있나요? 제가 한자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한자 공부한 게 생각나는데 그 먹묵자잖아요. 그 검은 것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가까이 가게 되면 이 검은 것이 묻는다. 옛날에 저기 연탄 날라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탄을 이렇게 한참 나르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검은 것이 다 묻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이 되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사실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알코올 성분이잖아요.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은 윤리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니까 성경에서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도록 경건한 사람 술을 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특별히 나시린에게서는 더 엄격하게 룰을 적용하시는 이유가 아마 이런 원리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떤 자기만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약속, 어떤 룰을 정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명령을 아주 가벼이 여기고 하나하나 타협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도원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보면은 그 사자를 만나게 돼, 젊은 사자. 그래서 그 젊은 사자를 이제 죽입니다. 죽이고 그 안에 이제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 안에 있는 꿀을 건드리는 것이죠. 꿀의 달콤함에 유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고집을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삼손은 오늘날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나누어 봤지만 삼손은 단 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께 묻거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또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단독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단독적으로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면에서 다른 여러 사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나 저번에 말씀드렸던 삼갈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던 그러한 사사들에 비해서 그러한 사사들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그 능력을 타고난 사람, 능력이 주어진 사람,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오히려 그 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사람, 굉장히 그 대비를 이루게 되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약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외적 경건이라고 합시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내적인 능력이 없었던, 내적인 영적인 그 능력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기독교계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물론 힘이 어떤 능력을 대표한다고 봤을 때에 그것이 은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지능적인 탁월함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의 매력을 끄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겠고, 달변가일 수도 있겠죠. 우리 모임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진 않지만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은 기존 교계라든지 여러 훌륭하신 잘 알려진 분들 중에서 삼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 경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능력은 결국 언젠가는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외적으로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모습, 사람들을 보기에 사람을 현혹시킬 만한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은 사실 사상 누것과 같이 시간이 지날 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햇빛, 태양빛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모가 그 삼손을 낳을 때는 참 주님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치고 환하게 불타오르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으로 아마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반대로 시작은 창대했죠. 시작은 창대했지만 결말이 좋지 못한, 잠언 말씀에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 경계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를 참 본의 아니게 제가 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많은 현재 교계에 저명한,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사람을 이끄는 그런 매력을 가진 그런 아주 저명한 그런 성직자들 중에서 이 정욕의 문제, 이 도덕성의 문제로 무너져버린 무너져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또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살펴본 14장 초반부의 내용을 볼 때에 삼손은 계속 곁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거두지 않으세요. 삼손을 사용하시죠. 삼손에게 어떤 면에서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도록 아마 삼손을 기다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거나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어떤 면에 침묵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성직자라고 합시다. 그분이 내적인 경건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 사역을 아주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지만 기다려 주시고 회개하도록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셨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정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세상을 사랑했던 이유, 특별히 세상 중에서 세상의 여자를 사랑했죠. 세상의 여자를 사랑했던 이유가 그의 정욕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시린으로서 가져야 될 도덕적인 그런 정결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정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정욕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어제 외대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교훈을 주셔서 제가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을 억누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성적인 어떤 부분의 욕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탐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3장 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연세 드신 분들께는 정욕이라는 부분이 어떤 그런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잘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탐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계를 또 받을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젊은 청년이나 저 같은 분들에게는 이런 정욕이라는 부분이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 분명하게 저희들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세 가지를 정욕의 부분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욕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5절 말씀처럼 죽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성별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세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별된 삶, 성화에 있어서 이 골로새서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3박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렇게 하신 그 방법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개선을 통해서 거룩을 달성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게 참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 주셔서 신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삶에서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뒤에 말씀 보면은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신분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은 믿는 거죠. 믿는 거.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구나. 나는 성도구나. 나는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죄와 상관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 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들여다보거나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는 여전히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은 골로새 1장, 2장을 할애하고 또 에베소 초반 1장, 2장, 3장을 할애하면서 오늘 찬송 부르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과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주님 눈에 볼 때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전혀 죄와 상관없이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신분을 자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쉽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기웃기웃거리고 그것을 내가 먹어도 되는 것처럼, 마치 그 주검 속에 있는 꿀을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왜 더러워? 왜 지저분해? 내가 이걸 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성경 말씀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분에 대한 나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좀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난 영적인 나시린이구나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교훈이고요, 제게 필요한 말씀이라서 형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이것은 너희 마음을 위에 있는 것, 주님의 것을 사모하라, 주님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계속해서 나는 주님이 주신 주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뜻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의 것, 주님의 어떤 사랑이랄지 인내랄지 온유랄지 겸손이랄지 그런 주님에게 속한 그런 주님의 인격들, 주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역시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세상의 것이 커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들, 세상의 것들을 하나 둘씩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로 뭔가 그 마음의 만족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을 하나의 컵으로 비교했을 때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우리에게 그 더럽고 경건치 못한 것들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모하기가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 부단히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가신다고 하는 거죠.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 돌아가면 바로 펴기 쉬운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많은 영상들, 많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즐거움들, 그런 미디어들 이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림으로 해서 얻는 그런 재미들, 그런 것들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쉽게 세상에 떠내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욕심들이 생겨나게 될 때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것, 마치 요셉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으로 다가왔을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내가 정욕에 의해서 유혹이 될 만한 어떤 그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격리시키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계속 이 안에 있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억누르고 무시하고 떠나고 그것을 자극하지 말고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기에는 할 수 있지만 네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지나갈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 그런 음란한 생각들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그것을 생각함으로 해서 내 머릿속에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는 그것이 아마 이 말씀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요,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욕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이 빈 그릇과 같다면은 이 정욕은 뭔가 이 빈 마음을 뭔가로 채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욕이 됐든 식욕이 됐든 어떤 여러 가지 세상적인 탐욕이 됐든 무욕이 됐든 명예욕이 됐든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막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은 인간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채워지기 전에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라. 성령의 소욕은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주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이 빈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하는 시편 기자 말과 같이 하나님을 갈급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면은 저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되게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느냐, 주님의 신령한 것들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뭔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찾고 있고 갈급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건 제게 너무도 크게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졌고요. 어제 밤에 잠을 설치면서 이 말씀이 주님이 제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부분보다는 이 정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형제님과 나누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모든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깨끗한 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삼손은 천이 쓰는 그릇이 되었어요. 마치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연극에 악역을 맡았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반면교사로서 성경에 남겨두신 인물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기보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교사. 그러나 이 모든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주인이 스승에 합당하게 예비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신 말씀이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사실 이런 것들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것이 갖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렇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추구하라, 이것을 쫓으라, 이것을 붙잡아라, 이것을 너희 것이 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죽음 속에 있는 그 꿀을 조심하시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주님의 것을 계속 사모하고 추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사모하시고 또 주님께 더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제게 주셨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희들의 눈을 현혹해 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자꾸 방해를 받고 좀 빼앗기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연약한 현실임을 아버지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택하신 또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참 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좀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의 것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 계속 간직하고 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게 삼손을 통해서 저희들로 교훈을 얻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드렸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참 조금이나마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신 말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